시편 22편은 고난의 중에 관한 말씀이고, 시편 23편은 부활의 주님에 관한 말씀이고, 시편 24편은 재림하시는 주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시편 24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왔을 때 그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시편 24편으로 해석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영적 결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영광의 왕을 맞이하며 살아야 할까요? 다 같이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 걸 알 수 있느냐? 학개 2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자식도 내 것 같고,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인생도 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셨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으고 물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과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바다가 지구 면적보다 3배나 더 넓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뭘까요? 저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신앙이라고 믿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신은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조그만 신이 아니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에요. 이 믿음은 실로 엄청난 믿음이에요.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힘든가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왕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피조된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을 얼굴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삶의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제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오늘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저만 이렇게 간절하지면 안 될게요. 그래서 묵상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데요? 뭐가 부족했나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왕을 선포하지 말아라. 종아, 생명을 선포해라. 믿음이 빠지고 마음이 빠진 예수 믿는 사람들,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삶의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겠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함과 익숙해짐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익숙해졌어요. 교회는 다녀주는 것만 고맙고, 신앙생활 해주는 것만 고맙고, 예배 나와주는 것만 고마운데 그것 가지고는 내 삶의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인생의 승부를 왕이신 하나님께 거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호렙산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신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지금 지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가슴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뼛속 깊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가지만 그 믿음의 돌파는
여러분 본인 몫으로 통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십자가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가 오직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물이 드러나라고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언제 차이 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안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나와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찬양,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왕으로 아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알아요. 그럼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나 하나님 알죠. 예,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 그냥 신앙생활이.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도 아래 위로 이렇게 많이 모인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주님의 감동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을 치며 통쾌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인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요. 머리로 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고요. 그런데 이 머리로 하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네, 신앙생활 해봐야 별거 없네, 삶의 고난 하나 해결 못하고,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온 사단의 역사 하나 해결 못하는 정말 무기력한 복음으로 빠져버린 이 실존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 하나님은 창조시고 왕이시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스토리밖에 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 써놓은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마음속에 살아서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와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 새벽에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 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음을 증거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되는데 육적 지식과 육적 자아가 꽉 찬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판단하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바울이 회심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목이 도끼로 잘려가지고 3번이나 트레폰타나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 굴러가는 곳마다 연못이 터졌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고 문제는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편 2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됩니다.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깊이 새겨지는 이 새벽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역사와 분명한 체험과 분명한 간증이 있었음을 여러분 확신하는 이 밤 되게,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에베드돔의 집에서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건 왕의 옷이거든요. 다윗이 모시로 만든 에봇 하나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여러분 다윗 왕이, 그건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일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게 좋았으면 에봇 하나만 걸치고 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지 말고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해결해 주실 거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모습에 미갈이 비난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1편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4편 1절 시작. 거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알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려고 왔어요. 답을 가르쳐 주세요.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3절,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부터 6절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행실이 깨끗하단 말은 손이 깨끗하다고 표현되었고요, 마음이 해맑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애쓰면서 왕이시고 창조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탁하며 사는 사람들에겐 이미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룬 사람들이고 주의 영광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면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거듭난 사람. 두 번째,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사람. 이번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매 순간 들어도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거 점검해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영광의 왕을 만날 자가 누구냐?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 24편 4절부터 6절까지 마음이 거듭난 사람이요. 여기서 마음이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상징하는 걸까요? 내 마음이 거듭난 것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육적 자아,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잘 되면 되겠다고, 내 가족만 잘 되겠다, 철두철미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옛 자아가 깨져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과 진리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들이 되어질 때 마음에 거듭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왕 되심을 선포하시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호렙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새벽에 나오시겠다고 어제 얼마나 많이들 일찍 주무시고 준비하시고 2층도 오늘 또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왕 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걸 어떤 감동받은 분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가사로 읽어드릴게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한 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부를 거거든요. 오늘 다른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어요.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왕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는 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2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영광의 왕은 인류 최고의 심판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뿐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암송을 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2장 2절 말씀은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때 기준이 뭐예요? 그 천국과 지옥의 문에 들어가게 될 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영혼을 심판하실 분,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번만 더 읽어줄까요? 영광의 왕은
강하시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두세 개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면 이 영원한 영광의 왕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읽었던 7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는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딱 한 분 있대요. 어디일까요?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실 수 있는 건 영광의 왕이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시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열어서 주님을 왕 되시고 주님을 창조자시로 주님을 심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다루가시는데 문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지 않고 힘과 뜻을 다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에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만왕의 왕이 오신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오늘 본문 4절부터 여러분 7절부터 10절에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영광의 왕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왜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고 또 넘어질까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왕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 이렇게 신방 가시다가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사모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마디를 해도 고백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도 교인이 한 800명 되는 교회인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왜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힘들게 하시고 권사님도 안 나오시고 또 신방 가야 되고 하는 일이 정말 목회적으로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죽었다 살아보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죽으면 다 천국 갈 건데 저는 이만한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요 요만큼밖에 안 보이니까 저는 염려 안 해요. 표현이 이해가 되셨어요? 왕 대신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생명이 주관자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사는 삶이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모님 목뼈가 부러질 때 천국이 왔다 갔다 했대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소방관들이 이렇게 깨우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앉으면 예수님, 앉으면 하나님, 앉으면 성령님만 얘기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 하나 해주셨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는 하나님께 딱 한 번만 잘하면 된다. 그 사모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미천하지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게요. 그 말씀 한번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한번 자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7월 4일 일기,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짜증내지 마라. 신경질, 분노, 불평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영적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잘 안다. 주 안에서 평안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럼요, 주 안에서 얼마나 나는 참고 기다릴 수 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러나 가정의 혼란과 역정이 찾아오고 참으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주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왕 되신 예수님과의 생명된 관계 안에 그 어떤 짜증, 신경질, 분노와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천국에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발견된 것은 그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단도 나와주시겠어요?